아멘. 오늘은 기름 부음 안에 있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목적과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놓치게 되면 본래의 뜻과는 상관없이 다른 부수적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고 또 그 안에서 이상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피고 있듯이 요한일서는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 빛과 어두움, 죄와 용서, 세상과 하나님, 적그리스도와 진리, 순종과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르침이 귀결되는 하나의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신자들을 두렵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요한일서라고 하는 편지를 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신자로 하여금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게 하고 확신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우리가 가져가는 것은 뭐냐?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를 바르게 이해하면 신앙의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생기고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거룩한 경외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서 보듯이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떠나간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낙심보다는 영적인 기쁨이 생기고 똑같은 환경과 현실에서도 나는 진리의 공동체 안에 붙어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며 더 깊이 그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건들은 다 현재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들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인내를 주게 되고 인내는 우리의 믿음의 안위를 가져다 주며 안위는 결국 소망으로 확장해 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목적은 뭘까요? 단순히 지식을 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자에게 교훈을 주고 안위를 주며 소망을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심판의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을 받는 것처럼 느껴져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하게 되고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또 이러한 순종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는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여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자발적 사랑 안에서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6절에 보면 이런 신앙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순진한 자, 무슨 뜻일까요? 페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예전에 개역 한글에 보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순진한 신앙을 가진 존재는 어리석은 자라고 판단을 받는다는 것이죠. 직역을 해보면 신앙이 단순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simple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단순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의역을 하면 나뉘지 않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계산보다 신뢰를 앞세우고 자기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순진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사실상 결코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들 막 갈등 생기고 복잡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신앙을 지키고 교회 나오는 건 복잡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쁨과 위로를 우리 속에서 잃지 않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름 부음이 신자를 진리 안에 거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신자가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이란 근본적으로는 받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공식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being, doing이 아니라 being.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상태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자신의 신앙이 좋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오해하게 되는데 그 신앙이 자기가 시작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을 띱니다. 내가 믿음이 충만해진 것처럼 느끼면 바로 따라오는 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내가 좀 교회를 위해 뭔가를 하고요. 내가 좀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감당하고 또 봉사를 크게 하고 하면 바로 따라오는 게 교만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충만은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붙잡은 이야기 속에서 확장해 갑니다.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붙잡았고 붙잡은 이야기 속에서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확장해 가는 것. 결국 아브라함 이야기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또 내가 죄를 미워하게 된 것도 말씀을 사모하게 된 것도 모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될수록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을까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에베네셀, 도움의 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건 지금 형편과 처한 상황에 대해서 계산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돌아보는 거예요, 자꾸.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붙드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좀 잘 살아서 예수님의 생명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좀 부족한 삶이어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이 잘 살아서 획득하는 게 아니라 참된 생명이 여전히 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어리석은 수준과 상태를 보면서 낙심할 수는 있지만 나는 나 자체의 상태로 낙심할 수는 있지만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실망할 수는 있지만 그 실망을 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는 증거로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기름 부음을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이 특별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시는 거룩한 의식이었듯이 하나님이 죄를 선택하시고 세상에서 건지시며 부르시는 일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고 그 일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따로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계획과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잖아요. 마무리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너희들의 짐은 벗기고 주님의 멍에와 짐을 다시 지우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멍에와 짐은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의도하신 바가 있다.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겠다.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신자의 삶을 만들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기름 부음의 기능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27절 중반절에 보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우리 안에 교육적 기능이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눈이 떠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이 관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요, 이 아기 유대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생 직후부터 시작해서 스킨십, 눈맞춤, 일관된 반응 같은 일상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모와 아기의 유대감이 점진적으로 깊어집니다. 이처럼 거듭난 신자는 이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유대감의 모험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관계적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믿고 있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동시에 믿음 안에는 교리적 요소도 있습니다. 또한 윤리적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요소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또 설명을 하기로 하고, 교리적 요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교육적 요소가 강화됩니다. 오늘 식대로 표현하자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교육적 강조점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표현이 흥미로워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서 배울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맥락이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부여한다는 말인데, 모든 학문적 지식을 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배울 수 있다는 말일까? 성령께서 수학, 과학, 정치, 역사 같은 것들을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아무도 너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목사가 필요가 없다는 말일까요? 사도가 필요가 없다는 말일까요? 그런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하여 전지하다는 뜻일까요? 그 말은 분명 아닐 겁니다.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참과 거짓에 대한 영적 분별력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인생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거짓인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오류인가를 찾는 겁니다. 본질상 진리의 성령은 신자에게 참과 거짓을 가르칩니다. 지난번 배워왔듯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말씀은 26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미혹을 받기 쉬운 시대 속에서 성도가 놓여 있습니다. 신자는 바로 그곳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상을 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더라고요. 풀어서 설명해 보면 옳고 그름을 절대적으로 말할 수가 없고 무엇이 진리인지는 각 사람이 판단하라, 이런 사상이에요. 진리가 뭐라고요? 각 사람이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은 이런 시대 속의 신자에게 참과 거짓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진리를 각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계시된 말씀만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거짓이라는 단어와 개념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신자는 거짓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만을 참되다고 믿습니다. 27절 후반절에 보면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주님의 말씀만이 참되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이 관심을 갖는 것은 두 가지죠.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거짓인가. 그래서 철학자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항상 뭘 논하고 있냐면 무엇이 참인가,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오류인가라고 하는 것을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철학들이 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소크라테스, 무엇이 진리인가, 선을 알아가는 것이 진리이다. 장자, 시시비비의 상대성, 옳다 그르다는 항상 뒤집힐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다. 다 철학자들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 명확한 대답을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읽은 책들, 철학의 책들 속에는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철학자가 단 한 사람도 없고 그 대답조차도 서로 통일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지금 강조하죠. 주님의 말씀만이 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요한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신자의 책임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은혜와 책임이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하라는 말씀은 특별한 것 해야 한다는 명령이 아니라 처음 들은 복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라. 왜 그래야 하는가? 그 길이 참이기 때문에, 그 길을 통하여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을 가장 귀하다 여기고 생명이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생명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됩니다.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다고요.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애착을 하는 것이죠. 제가 집에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를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려고 저희 그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저랑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는 곤충이 한 마리가 있어요. 하늘스가 똑바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잘 볼 수가 없는 곤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수하늘소인가 보다. 내가 장수하늘소를 인천에서 보다니. 그래서 막 찾아봤죠.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는데 유리알락하늘소라고 하는 해충입니다. 해충. 그래서 이거를 잡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또 구경시켜주고 싶어서 작은 박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넣고 며칠 동안 키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에 넣고 있는데요. 애가 이제 막 움직이겠죠. 움직이고 날기도 하고 막 하죠. 이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제 분명히 죽게 되니까 뭔가 먹이를 한번 줘야겠다 해서 냉장고 뒤져봤더니 샤인머스켓 몇 송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장수풍뎅이를 길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보통 이런 곤충들은 달콤한 거 좋아하거든요. 껍질 깎아가지고 한번 탁 넣어봤습니다. 안 먹어요. 안 먹어. 한두 시간 정도 흘렀을까? 입에 물고 있습니다. 엄청 며칠 동안 굶었나 봐요. 거기 엘리베이터 복도에 계속 이렇게 놔져 있어가지고. 엄청 먹더니 나중에 들더니 그 샤인머스켓 알이요. 다 파먹어가지고 다 2개를 넣었는데 그렇게 파먹은 모양을 다 바꿔놨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연스럽게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는구나. 육신의 생명조차도 살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구나. 그 먹이에 대한 애착은 결국 생명의 소중함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증거이거든요. 영적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찾아왔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증이, 영적 갈증이, 목마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을 향한 입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신앙의 자극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재림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이중적으로 나와요. 하나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약속되어진 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다시 한번 그 표현을 이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가 강림하실 때, 이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이 아니다. 연약하게 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루시아, 강림이라는 단어를 써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건전한 신앙인이라면 그의 신앙 중심에 재림의 신앙이 있어야 맞습니다. 재림의 신앙 안에는 2가지 물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부활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이고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겁니다. 재림의 신앙이 초대교회에서 논쟁거리가 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오늘 어려운 현실을 살아내는 성도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스러운 소망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에게 복스러운 소망이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수록 마음에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심지어 데살로니가후서 4장에 보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재림에 관한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재림의 신앙은 오늘을 살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신앙, 부활에 대한 신앙, 심판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이 마치 여기 이 세상에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찬도 다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다 정착하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다 욕심내고 이 세상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넘쳐나고 있어요. 안주하려고 해요. 목사도 다를 바가 없잖아요. 목사가 다를 바가 없으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건 목사 욕할 게 아니라 성도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가 아니라 저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다 어떤 식으로 풀어내냐면 현실에 묶입니다. 다 오늘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니까 눈앞의 성공과 실패도 기독교 신앙으로, 경제적인 문제도 기독교 신앙으로, 건강도 기독교 신앙으로, 장수하는 것도 기독교 신앙으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기독교 신앙으로, 이런 것들이 다 신앙을 좌우하는 상황이 돼버렸죠. 아니라니까요. 아니, 기독교 신앙은 내세 안에서 스스로를 다 돌아보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담대했고 핍박 속에서도 기뻐했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형편과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재림의 소망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축입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카지노 도박판이 돼버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PD수첩인가 다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욕심 때문에 다 망가져가고 있는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지, 자기 일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다 세속성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이 풍토라고요. 거기서 신앙인들은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속과 재림을 지켜가며 오늘 주어진 모든 것들 속에 감사하며, 그 감사보다 더 큰 감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그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곁길로 나가면요, 바른 신앙 절대 못 가집니다. 복음에서 조금만 한 발짝만 벗겨 나가면요, 복음과 함께 다른 것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구원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과 결부시켜서 이해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구원과 재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으니 기다리는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구원받았으니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티켓으로 이해합니다. 구원은 이미 됐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다른 것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잘못된 관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요한이 말하는 식대로 표현하면 관계입니다. 구원은 티켓이 아니라 관계라고요. 재림 신앙을 복음으로 믿는다면 재림의 신앙이 현재의 삶에 사람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막 흔들어대요. 내가 좀 잘못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현재의 삶에 막 흔들어놔요. 고민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아니까. 생명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날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28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리스도의 강림이 신자의 마음에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대하여 신자는 담대함, 헬라어로 보면 자신감,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또 이어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죄를 면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신자를 정죄하는 날이 아니라 신자가 늘 기다리고 사모했던 복된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 기다림이 오늘 거룩하게 만들고, 그 소망이 오늘을 담대하게 만들며, 그 확신이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마지막에 어떻게 닫힐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으로 닫혀요. 성경은 재림의 신앙으로 닫힙니다. 그래서 재림의 신앙을 회복해야 맞습니다. 재림은 도피하는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견디게 만드는 능력. 내 소망이 여기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나는 더 큰 투자자다. 엄청난 투자자다. 하나님 안에서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신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본 구절을 의를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사고의 흐름을 보면 요한은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이렇게 기록해요. 누구의 의를 먼저 거론합니까? 신자의 의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신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야 신자의 삶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없어요. 하반절에 가보면 더 분명해지죠.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의를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의를 행하고 있더라. 이게 맞습니다. 이게 요한의 사고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의 근거는 언제나 자기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신자의 마음속에 담대함, 자신감과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내가 똑바로 살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전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의를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담대해진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에 포개져 있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도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감과 기쁨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이 필요가 없단 말인가? 그럼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게 필요가 없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는 건 조건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증거. 신자가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건 조건이 아니라 증거라고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듯이 사과 열매 맺어서 사과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증거예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 열매를 맺어서 포도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비유가 한 장 전체에 나오고 있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본문을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식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공식은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되는지를 보세요. 율법주의로 향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이렇게 된다는 공식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를 행한다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속에는 기름 부음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의 인생에 너 홀로 있었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는. 네 인생 네가 홀로 살아왔어? 네가 독립적으로 다 이루어왔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속적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분리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반드시 분리됩니다. 우리 경향이 하나님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도 싫어하거든요. 충돌은 계속 생기거든요. 홀로 살지 않았어요.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홀로 있게 하지 않았다고요. 동행해 오셨다고요. 우리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의를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순서 뒤집지 말라. 순서를 뒤집지 말라. 근원은 의로우신 그리스도이고 결과는 의로운 삶입니다. 근원이 의로운 삶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율법주의적 성향이 더 강하고 잘 맞기 때문에 이 순서를 자꾸만 뒤집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유일하게 하나예요. 율법주의자가 더 잘 맞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이 훨씬 더 잘 맞기 때문이에요. 그게 인간의 성향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목표를 정해 놓으시고 표준 가르침을 정해 놓으셨고, 이제 내가 답안지를 다 받았구나. 그러면 쓰면 되잖아요. 안 써지는 게 인간이라고요. 안 써져요. 우리의 능력으로.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조항들을. 그러니 그리스도의 의 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자가 평생에 깨닫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보니까 문법적으로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상태가 계속되다. 거듭난 은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한 번 낳아주신 생명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잠깐 교회에서 멀어진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분명히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그가 돌아올 때쯤 그는 더 진실한 신앙의 일꾼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물론 배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면에 돌아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그날만 자녀인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평생 부모의 자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는 이것을 더 깊이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살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받은 참된 생명을 드러내시면 됩니다. 그럼 어깨에 힘 빠지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어깨에 힘 주면 실수는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깨에 힘 빼면 실수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받은 생명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실수할까? 이거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그 생명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집중해 보세요.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우리의 옳지 않은 마음과 계획과 고집과 사상들은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그렇게 요한은 우리를 가르치는 거죠. 예수를 닮아 의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너무 무겁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명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의 의지보다 앞서서 역사하는 기름 부음의 동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를 잠시 돕는 은혜가 아니라 끝까지 동행하며 진리 안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하라. 그것은 우리의 의지에만 던져주는 명령이 아닙니다. 맡기신 명령 아닙니다. 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니 거하기를 힘쓰는 자세와 태도를 갖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거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성도들만이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거하라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거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가 있기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끝까지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